오늘 축복하시며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은 필요 조건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건강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건강한 목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기 육신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몸에는 건강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뭐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당연한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목자가 어디 아파가지고 날마다 입원해가지고 주일날 단상에 못 올라오고,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면 문병 가고 철야기도 하면서 목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또 건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약해서 다른 데 신방도 못하고 그냥 아픈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날마다 무릎 꿇고 말씀 상고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으로 어디로 목사님이 그냥 서울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문병 다니느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라. 그래서 양자간에 다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럿이지만은 보면 또 하나예요. 하나인데 또 보면은 여럿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아프면은 머리가 함께 아파하고, 머리가 속상해하고 아파해하면은 지체들도 같이 아파해하고,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은 지체들도 함께 기뻐하며 같이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온전한 몸을 이룬 그런 지체다.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머리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아프질 않아. 왜 아프질 않아? 왜 그래요? 절단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이게 서로 신경선이, 이 팔하고 신경선이 머리에 안 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찾은 김에 12장 26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진짜 지체의 관계예요. 몸과 지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전혀 나를 신경도 써주지도 않느냐. 그래.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신경을 안 쓰겠어요? 신경이 안 가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이 안 왔다는 거죠. 그쪽 아픔이 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저쪽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 닿질 않아. 왜 그래요? 신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신경이 이렇게 두뇌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할 도리를, 지체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건강한 지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주님의 몸을 이루려면 참 목자와 참 양들이 함께 원활한 소통 속에서, 믿습니까? 목자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통로가.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목사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통로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양들은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시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도 형제지간의 다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밥그릇 가지고도 싸우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위에 누님하고 밥그릇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서로 많이 담아진 거 먼저 잡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참 유머기가 많으셨냐면, 옛날 밥그릇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시골에 밥으로 모든 에너지를 충당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밥그릇 속에 간장 종제기를 갖다 속에 넣었어요. 뒤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위에만 고봉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밥그릇 하나하고 똑같은데, 하나는 파 깎아서 이렇게 딱 놓고, 누가 먼저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짚는 거예요. 난 남자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여자 남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걸 먼저 집어간 거죠. 놓쳤죠. 큰 거 놓쳤는데, 그런데 숟가락을 꽂아보니까 뭐가 탁 걸리는. 난 울어버리고 말았네. 뭐 그런 노래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렇게 성도 상호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는. 그러나 자식과 부모가 다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다툼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멱살 잡고 막 부모하고 이렇게 다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양과 목자가 다투면은 끝입니다. 절대 양들이 그 목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항상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처럼 항상 어질고 따뜻하고 순종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정을 쌓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지도자로 하여금 즐겁게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신바람 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때울까, 한 20분만 어떻게 15분만 때우고 준비도 그냥 대충 그냥 슬렁슬렁 해놓고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나 몇 마디 하고, 아니면 밥그릇 싸움 했던 거나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즐거움이 없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겁 나야 됩니다. 즐겁 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로 하여금 즐겁게 일하게 한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즐겁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회개할 자, 회개라는 것은 뜯어 고친다는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는 회개예요. 각 기관에 뭐 회개 집사님들 있잖아요. 회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양들의 문제를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양들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음식을 잘못 줘서, 내가 기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 아픈 것이다, 책임 소재가 내게 있다, 항상 그런 마음, 이건 제 자신을 채찍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목자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자.
그런 가운데서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안 살피고 자기 뭐 먹을 만한 데만 쫓아다니고 양들을 어디 가시던 불 사이에다 다 방치해두고 자기만 어디 가서 뭐 석류 따먹고 포도 따먹고 무화과 따먹고 있으면은 양들은 뭐냐고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소리는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소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에게 잘하십시오 하는 걸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잘해라 이런 거는요, 잘해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잘하면은 다 잘하게 되세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상대는 다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11조 헌금하세요. 감사 헌금하세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십시오. 절대 그거 강요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감동을 받게 하면 스스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30살 먹은 4살 먹은 아이한테 효도하라 한다. 그 아이들이 무슨 효도를 합니까? 다 키워놓고 잘 가르쳐 놓으면 자기 스스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걸 뭐 효도하라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이 모세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 공동체가 이제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는 포도도 먹었고 무화과도 먹었고 마늘, 파, 양파 할 것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그냥 거저 먹다시피 했는데 여기는 물도 없지 않느냐. 이전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거기서 그냥 같이 다 죽여버리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처자식 다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 짐승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들고 다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깨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방치해뒀다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불러다가 지팡이를 취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가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을 내서 이 백성들을 양껏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라 했어. 이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회중들을 다 반석 앞에 모아놓고 이제 물을 내는 이야기들이 여기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한번 보십니다. 10절이에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건 하나님이 물을 내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들이 이제 물론 패역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혼자 그래요. 자기 혼자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라는 건 당신하고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좋다고 하지 왜 우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자기 말고 또 있어요. 그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말은 자기와 더불어 함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굽니까? 아론이라면은 그 형 아론이었다면은 이것도 문제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지 자기들 모세하고 아론이 낸다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랴 했다면 쥐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게 망령된 소리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망령된 소리라는 거예요. 물을 내랴 하는 거예요. 물을 내랴는 좋은데 너희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리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연연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방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이 문제를 아주 크게 보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자, 여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반석을 친 게 뭡니까? 모세가 지금 혈기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죽일 놈 공박을 하니까 성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 겁니다. 꼭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야지 반석이 펑크라도 나가지고 구멍이라도 나가지고 물이 펑펑 나옵니까? 홍해바다는 그냥 지팡이로 막 갈겨가지고 갈라졌습니까? 그냥 지팡이 향하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 적군들을 쳐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를 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전쟁은 이겼던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물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지팡이를 2번이나 친 거예요. 백성들을 때리는 심정이었겠죠. 이 못된 패역한 백성을 들게 패는 심정이었겠죠. 혈기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 하며 해서 이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래 어떤 자냐? 모세의 성품을 성경에 한마디로 딱 써놨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지면에 있는 어떤 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래요. 온유함이 뭐였더라? 승하였단 말이에요. 승리승자를 썼네. 이김승자를 썼다. 어떤 자보다도 이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했다. 그렇게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웠던 이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내리친 것, 2번씩이나 내리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돌팔매질까지 할 지경까지 오니까 모세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 버렸는지 몰라요.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20장 12절부터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뭐하고? 이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게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 어떻게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정자르신 분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 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래 주지를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모세를 통해 역사를 하신 건데,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겠습니까? 능력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모세를 지키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 썼는데 모세가 이것에 다 다다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백성들이 화를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을 질러 놓은 거예요. 지금요. 부활을 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뒤에 말씀,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하고 다투었다고 그래? 하나님하고 다툰 게 아니라 모세하고 다투었거든요. 모세하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공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있었던 이 사건,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시편 106장 32절을 가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무리바 물에서, 무리바 물, 방금 보았던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백성에게 다다라야 할 화가 모세에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럼 어떻게 미쳤습니까? 너희는 이 총회를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데리고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 너희는, 니들 형제는
저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무리바 물에서. 그러니까 저희로 인하, 이것이 얼이 모세에게 비친 게 누구로 인하여요? 저희로 인하여, 이 백성들로 인하여. 무슨 말이 알겠어요?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모세가 거기서 희죽희죽 웃고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한다든가 똥 찍어 바르고 배력 빠진다고 하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걸었다 이 말. 망령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질 않았다. 왜? 본래 모세의 심산이 그랬던 게 아니요. 백성들이 부활을 질러가지고 이 지도자가 이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계속 화를 질러 대니까 이들이 그 중요한 겁니다. 이 계속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공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자꾸 삐뚤어졌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환경이 안 좋으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뭐였냐? 이 회중 안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닌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뭘 표현하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합니다. 잡족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히브리인 여자하고 애굽 남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430년을 살았으니까 혼혈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있는. 이것을 성경에는 좀 요즘은 우리 혼혈이라는 말도 안 쓰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써놓은 거니까 잡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냐? 섞여 사는 무리들을 경계해야 된다. 잡족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섞여 사는 자들을 경계한다. 섞여 사는 분들. 지금 여기 34절 말씀에 본문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족들을 뭐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멸해야 된다는 거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러니까 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같이 동화가 된 거예요.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 어디서 물들었냐? 이 섞어 사는 무리들한테 물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세요.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여인,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러니까 이 잡족이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애가요. 여기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은 벼락 맞아 어쩐다 저쩐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좀 더 봅니다. 14절 끝에 14절 말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아닌 다른 저기를 저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입으로 상스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죽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지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도 심지어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니들 그냥 원수로 살아가라고, 그냥 살아가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더러운 건 입에다가 이걸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다른 신을 저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그 잡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를 한 거죠. 예? 니네 신이 그렇게 살아있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냐? 그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녀석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같이 출애굽 12장 말씀 가봅니다. 찾아가 봅니다. 12장 3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해방받아서 나올 때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여기 나오잖아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다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던 거예요. 이들이 섞여 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교계를 어지럽히는 S교단, 교회마다 들어가 가지고 추수꾼이니 뭐니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성가대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어지럽혀 흔들어 가지고 목사님하고 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불만을 심고 결국은 교회를 그냥 다 통째로 다 어장나게 만드는 그 잡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모양은 다 예수를 믿어. 교회도 그렇고 십자가도 있고 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면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고 있어요. 잡족이요, 잡족. 영적으로 볼 때 그 잡족입니다. 잡놈들이죠. 다 어디서 온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비결, 가장 첩경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늦부지런 데 가지고 말씀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가르친다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청정함이 신앙의 건강의 첩경이다. 말씀 청정함이 신앙 건강의 첩경이다. 할렐루야. 육신은 식생활을 잘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는 말씀을 청정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따르는 게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 따라가는 것이, 어디 맨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허공에서 맨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찰나마다 나를 지시하는 거,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34절.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7족을 다 멸해버리라, 그냥 싹 청소해버리라 그랬는데 그 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걔네들이 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항상 문제거리를 야기시켰다 이 말이에요. 명을 쫓지 않아서 그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깨끗한 영혼들, 불평 많고 일은 잘해, 돈도 많아가지고 헌금도 잘해, 불평 분자야. 그런데 그게 우선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지위를 주고 성직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웠어요. 나중에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당장 좋다고 해서 세웠다가 문제거리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의 현실, 이만한 현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축복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상호안에 사랑하시고 목자는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도록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단둘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 또한 목자를 믿고 또 함께 따라가면서 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요소마다 건강한 지체들이 되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